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사순절이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보내고 나면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2주간 우리 사순절에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시고 또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1983년도에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1983년도 10월달 당시에 가요 톱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연속으로 4주간 4번을 1등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노래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좀 반항적이에요.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의 전화가 빗발치니까 결국 이 노래가요, 방송 금지 곡이 되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후렴 부분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계속 후렴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 종처럼 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님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니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내 종처럼 부릴 수 없어요.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내 종으로 삼을 권리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이렇게 고백하시죠? 네, 정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이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를 히브리어인 이 아도나이의 뜻이 주님,
나의 주 이러한 뜻인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주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주여. 우리 주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이라는 말,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라는 이 호칭이 사실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지켜주세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종들은 사실 주인에게 물건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나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여러분 옛날 그 시대를 보면 주인들이 종을 물건 다루듯이 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때리고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종은 악한 주인이에요. 그렇게 하는 주인은 악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좋은 주인은 비록 종이라 해도 그 종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주인, 가장 좋은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종처럼 대우하지 않고 아들이라 부르고 딸이라 부르고 그렇게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게 2008년도에 중국의 그 쓰촨성에서 일어났던 지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진도 규모 8.0의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진으로 무너진 이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한 여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채로 웅크린 자세로 이 여인이 숨져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그 몸 아래에 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다치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함께 발견된 이 여인의 휴대폰이 있었어요. 근데 그 휴대폰 메시지에 이렇게 이 어머니가 남겨놓은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만에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피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힘들 때가 있으시죠?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딘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주님, 주님 아도나이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나이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데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옳은 길로 가도록 날마다 나를 훈계해 주시고 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시련을 당하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과 영혼의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내 육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죽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형통하도록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주여, 아도나이,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주여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 모세가 입으로는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 모세의 행동을 보니까 좀 달라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으로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순종을 말하지만 그러나 행동은 순종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제발 저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행동으로는 거절하다 할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마지막 심판날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일들을 행한, 엄청난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왜 이들을 예수님이 책망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 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근데 이렇게 행한 것을 불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이것을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도 우리 주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 주여가 끝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나를 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주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정말 말과 행동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아주 신앙이 좋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선하게 다스린 정치한 왕이라고 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을 떠나서 평민들, 일반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제 밖에 나가서 믿음이 아주 좋은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 함께 신앙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껏 당신의 집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 손님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신 분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생각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왕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을 찾아주신 가장 고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실망이 됐어요. 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나. 그래서 여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찾아준 가장 고귀한 손님은 바로 예수님 아닐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여왕님,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손님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셨어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 중심 속에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손님으로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절대로 손님으로 계시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주인의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내 마음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앉으시도록 바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무엇이든지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이 종은 결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바로 그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정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또 그렇게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 아도나이로 고백하며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다윗처럼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내가 너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